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오래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오늘 아침부터 하나씩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셔서 오늘 아침 이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선자 이사야는 BC 739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예언들은 말씀드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고요. 여러 선자 가운데 이사야 선자의 이름은 신약에서 2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로 언급하셨고,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BC 739년부터 예언을 시작한 이사야는 BC 686년 이후에 죽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BC 686년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생전에 예언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하고 15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언급한 다음에 150년이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어떤 건가 하면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이 뭘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150년 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고레스 왕에 나타나기 15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이미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그 일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예언된 일인데, 이사야 43장 9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라. 그들의 어느 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미래에 될 일들을 예언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선지자들 중에서 반복해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일은, 새로운 일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도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 첫 예언하신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죠. 이미 약속의 말씀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은 남왕국 유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은 획파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70년이 다 차기 직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고, 그날 밤에 바로 메대 다리오와 바사의 고레스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시대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께도 장관으로, 총리로 임명이 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진 그 일은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을 건져주셨죠. 이 일을 통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더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어서 친척인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레스에게도 그런 신임을 받은 거죠. 이 고레스가 누군가면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데 메대 사람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먼저 65세의 다리오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예루살렘의 중건에 필요한 과제들을 내려주었고 그가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민족을 돕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고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스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세계에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이 왕들의 통치 하에서도 계속해서 인정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죠. BC 604년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모든 지역을 다스린 장관이 되었습니다. BC 539년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파티에서 왕이 눈으로 본 그 벽에 손 나타나 쓰는 그 글자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 그대로 그날 밤에 이루어져서 벨사살 왕이 죽었고 그날 밤 바벨론은 메대 다리오에게 정복되었고 이 사실 바벨론 정복한 것은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0대인 고레스가 65세인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전략적으로 추대를 하고 곧이어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는 역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는 총독의 임무, 총리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에 예언된 44장과 45장에 예언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포로로 끌려오니 70년 후에 해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연수를 세워보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사야 44, 45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간 줄 아십니까? 고레스 왕이 갔을 것입니다. 가서 왕에게 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레스란 이름이 1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 그 예언서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자가 150년 전에 내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사야 44장과 45장인데 44장 28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 고레스를 내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던 그 예언이 약속이 벌써 150년 전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하시면서 자기 목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 결국 고레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된 것입니다. 아니 고레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 왕이나 메시아처럼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고레스가 엄청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150년 전에 내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었구나. 이미 열이 되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의 그 신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구나. 나를 향해서 내 목자라 하는구나. 얼마나 고레스 왕이 기뻤겠어. 자기의 평생의 사명으로 고레스가 그 즉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BC 537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은 옛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에서 빼어서 왔던 각종 금은 그릇들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모르는 왕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언되고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자, 오늘 보니까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이 뭡니까? 오늘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내일. 그래서 운세 보고 타로 카드 좀 치고 토종 비율 보고 뭐 다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나쁜 소리 들리면은 이건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소리 들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래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이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중에 하나가 뭔가면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미래를 보증할 수 있어요. 어떤 전쟁이, 어떤 무당이 점을 쳐주고 그리고 예언해주고 그 사람의 그 예언된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 큰일 벌어질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보호를 해줘야죠. 그 능력이 점쟁이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있습니까? 타로 카드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이지 그 어둠의 영 속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온통 다 악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거짓의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무당들과 점쟁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 막 기대고 10년 운세 보고 신문에 나오는 띠별로 하는 그 10년 운세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은 보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세례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내겠다는 말씀은 그냥 던져주신 말씀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이룰 것인데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바로 이 시점, 이 시간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라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일이 나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제가 심각하게 기도가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응답되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톡으로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니까 하나님 그때 편애하시나 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 편애하지 않습니다. 저를 편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만 좋은 거 주시고 우리 교회만 1000명, 2000명 되게 만드시고 저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저만 편애해서 저만 건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좋은 거죠. 나를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좋은 거죠. 나만 축복받아 이건 이기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색한 마음입니다. 대신 저를 통해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 이미 새 일을 시작할 때는 저는 기대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면서 여러분에게도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 새 일의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얘기 들었어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먼저 시작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일들은 시작이 되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언이 뭔가 하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보게 될 것들이 바로 예언이고 이게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 보면요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약속이 선포된 순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선포된 직후부터 생생한 실제가 되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교회 약속의 비전을 주신 말씀 이미 우리 삶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미 어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볼까요? 뭐라 되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데저트가 나오고 웨이스트랜드가 나옵니다. 버려진 땅, 황무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광야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광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조건. 버려진 땅. 근데 이 광야에 길이 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광야라는 길이 아스팔트 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광야에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웨이스트랜드입니다. 황무지 버려진 땅입니다. 여기에 뭐가 난다고요? 물이 난다고. 강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와 길, 광야는 현재, 길은 미래, 황무지, 사막과 물, 강, 황무지는 지금, 강은 미래. 이 사이에 광야와 사막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길과 샘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뭔가 좋지 않는 것. 이게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광야는 보이는 것, 사막은 보이지 않는 것, 길은 보이지 않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 앞으로 나타날 것,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항상 담고 있는 게 뭔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가 하면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삶의 광야 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사막에 강물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아직 우리가 그 일이라는 현장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뭘 보게 합니까? 이미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모든 약속과 예언을 보증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인하신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사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인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그 계약서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하시면서 그거를 어디에 기록하십니까? 우리의 믿음판에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사인과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믿음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구름이 가득 덮은 날 여러분 아시죠? 눈에 보이는 구름밖에 안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통의 시련일 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며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며 이 믿음의 배경과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말씀에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옛적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서는 옛적 길 다 지나가 다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는 말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패악한 이스라엘에게 너희 믿음의 주장과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의미고 오늘 여기서 잊어버려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에 길을 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이 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서 있으면 여기부터 분 게 아니라 건너편부터 불어오게 하신 겁니다. 동풍이 밤새 불어서 물을 벽으로 만들고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홍해바다, 출애굽의 홍해바다 갈라진 일이었는데 하나님 이를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건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일인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보증하시고 모든 것들을 배려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바닷속 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새 일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살 수 없는 땅에서 길이 생깁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물을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 어느 곳에서도 길을 우리를 위해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땅에 길을 만드시고 물길도 만드시죠. 땅 깊은 곳에 있는 샘이 땅 위로 솟구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광야에 직접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푸실 걸 의미하는데 올해 하나님이 제 믿음의 고백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쓰셔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하고 믿지 않는 자의 소유물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가는 것은 죽어가는 메마른 땅에 생명의 소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은 것을 살린 것은 뭐예요? 생명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은 모든 걸 어둠 속에 놓는다면 가둘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소생케 능력이 있습니다. 길도 생명이고 물도 생명이 예수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을 그 세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를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겁니까? 나의 것입니다.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말씀한 그 새일, 그 보라 큰 그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오늘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우리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떠나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을 원망하리라.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타락과 영적 음란과 폐역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짓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를 변질시키고 뒤에서 온갖 거짓말로 공동체 흔들고 온갖 우상들을 섬긴 죄악들이 그렇게 많았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너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과 그것들이 경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쟁할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 경쟁하겠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버린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을 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경쟁할 그 무엇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버려라. 버릴 것 버려라. 너희 마음에 있는 죄악과 거짓말들과 야비함과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죄로 규정한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버리려고 애를 써라. 사실 우리가 다 이거 못 버리죠.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죄만 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려운 것입니까?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부림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버리려고 몸부림쳐라. 내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라. 힘들고 어려워도 끝없이 너희 마음에 시험거리가 찾아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원망이 크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찌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믿음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땅을 진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튕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너의 삶을 좀 조정해라. 내 뜻에 맞게 조정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내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제시되어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계획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로 생각하느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시나 우리는 너무 변덕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가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품으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고 누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고 하셔도 그것들을 꼭 참고 주실 수 있게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나도 품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용서 못하는 일이 많은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의 마음도 아프게 하잖아요. 뭔가 거짓말도 하지도 않은 일들을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요. 이 죄악은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죄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정치권 보세요, 여러분. 답답하죠? 저는 정책이 안 합니다, 설교시간. 그냥 답답하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아니면 용납 못해요. 품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프라생명학교를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5년 됐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견뎠어요. 그렇죠? 잘 견뎠어요. 하나님 좋은 성도를 주셨어요. 솔직히 서로 끼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적도 있지만 그거는 교회 특징이에요. 서로 다른 성격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섬김의 모습들이 많아서 하늘을 정령 삼켜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니까 저 스스로는 그렇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로 가득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사명은 지속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귀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7교회에 대한 책망도 주셨듯이 소아시아교 7교회 책망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생일을 향했다는 말씀을 주시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례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약속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메이메이커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준 약속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절하면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바라고 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조차 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메이커가 되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어떤 그 여자 찬양 사역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한국을 시작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웨이메이커라는 곡. 저는 이 찬양 사역자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어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의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는데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찬양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여 이 역사
내 자녀의 길을 만드시고 내 사업의 길을 만드시고 직장에 가서 내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교회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되신 하나님, 올해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행하실 새 일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길을 만드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비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주님,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입술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받으로 다 잡게 행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런 첫 주부터 수업하고 붙잡고 나아가나이다. 이미 시작되었나이다. 이미 시작되었나이다. 이미 시작이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현장에 이들이 서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들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라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열리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영의 이열리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한 자에게 주님은 정직함을 나타내시고 진실한 자에게 주님 진실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의로운 자에게 주의 의로움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현장에서는 환영함을 쓰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 해를 비전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니다.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짜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일, 내일보다 모레 더 큰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건강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의 위임의 그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귀한 제정된 손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슬픔과 아픔과 저의 삶을 담은 이 제정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보양을 누리며 막힌 길이 없게 하시고 다 열리고 형통하고 저들에게 평판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더러운 질병과 위험한 사고와 천재지변으로부터 유기와 테러와 납치와 차별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며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어의 능력을 더하셔서 적어도 세 가지 어성의 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문화성대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역사 충만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비전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무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한국 기업들, 체코에 있는 한인 기업들 또 하나님 모든 그 임직원들 머리 위에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감히 형통케 하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